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슬픔 가운데 빠진 그런 현실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또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됨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당했을 때에 그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 역할이 정말 추락해진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5장에 와서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형편이나 국가의 사정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흘러가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실제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여 오늘의 어두운 현실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깨달음 안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 것이요, 다음은 우리 이웃과 더불어 또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함께 교통하고 함께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함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21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을 때에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기 3절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고 또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여러분, 물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정말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손쉬운 우리 인간의 필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고 하니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굳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가격을 주지 아니하고도 얻을 수 있는 쉬운 것들을 이렇게 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치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적 속박, 행정적인 구속, 그리고 환경적인 피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6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경쟁 관계에 있었고 싸우고 전쟁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애굽 같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을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탈출한 이후에도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지배를 잠재적으로 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러한 강대국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약하고 도탄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층을 또 연령층대로 그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가 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압제하고 지배하였던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라고 그랬죠. 이러한 강대국들의 손에 매달리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 장로들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또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장로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우도 받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자들이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들은 어때요? 다시는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여유로운 시간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또 보호함을 받으면서 또 이 성문에서 앉는다는 건 뭐예요?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성문에서 오며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그 성의 안녕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유지하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노인들이 성문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청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하지 못한. 청년 시대에 보면 대체로 어때요? 밝고
유쾌하고 씩씩하고 또 모든 것이 진보적이고 스피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뭐가 많아요? 노래도 많고 유희도 많고 유흥도 청년 시절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이 정도도 고백하지 못했다면, 깨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이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못했을까요?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층마다 또 각 신분을 가진 자들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유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긍정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어떠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구원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회복의 기회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유약함, 범죄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범죄를 내어놓고 죄의 씻음을 구한다 하여도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치 못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반복적인 죄를 짓는 연약성이 있을 뿐더러 우리의 그 죄악이 크고 크기 까닭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바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부자지간에 싸움이 나거나 또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까지 싸움이 났을 경우 당사자들끼리는 서로가 용서가 안 되고 분이 풀리지 않으지만 그 사이를 누가 개입할 때 싸움이 멈추고 분노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중재하거나 아내나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중간에서 그만 싸우세요. 이제 그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화 푸세요. 그렇게 옆에서 자꾸 싸움을 말릴 때 어떻게 돼요? 진노가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그 사이를 메꾸고 채우기 위하여 대신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씻어 의롭게 되고 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제 마침내 19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면서 모든 구속함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20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다 같이 제목,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 우리의 날들,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새롭게 하시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우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건사업과 잘 살아보자는 운동과 새마을운동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사회 운동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경제도 급부상해서 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부러울 만큼 경제적인 성장도 크게 나타난 우리인데, 화장 뭐 좀 닦을 거 좀 적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시간들을 뒤로 돌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에 도탄에 빠져버린 이런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지금 그렇게 유약해져 버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후야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고 나쁠지 모르겠으나, 우리 일반 백성들이나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돌아볼 때 우리의 대한민국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뒤로 퇴보한 현실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고 소원하였던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시대의 예레미야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백성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 같게 하시고 그 옛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려고 애를 쓰던 모습 그대로 다시 더 좋은 앞날의 시간들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